교회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그 대학에 있는 교회문에 토의를 위한 99개의 그 논제를 붙임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 로마 캐톨릭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99개의 항목으로 된 질문 내용을 토의 주제를 이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팔고, 어쩌다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고, 어쩌다가 이 성직을 매매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진리로 돌아가고자 이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참 진리를 우리가 단단히 붙들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면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는 실수하고 깨지고 거듭해서 넘어지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만하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고 쓸만하고, 내가 이만하니 저 사람보다 더 잘났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멀어지게 됩니다. 내 의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믿는 이들은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약함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힘을 내서 살고, 또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해 주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는 나를 도와서 의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일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십자가 은혜를 붙들지 않고 성경에 비추어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그릇된 생각을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살기 때문이라고. 인간적인 행위를 중시하다 보니까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면죄부를 사가지고 의를 구하고, 또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니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일들이 생기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니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이 교회가 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마틴 루터는 자기 마음속에 찾아온 질문을 마주하면서 성경을 붙들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면서 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일으킨 이 변화의 물결은 그 시대를 바꾸었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내는 그런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붙들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변화를 추구해 가는 것이 이 개혁교회의, 개신교회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대답을 해요. 개혁교회는 이 계속해서 진리를 묻고
개혁해 나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참된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심겨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잡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찾으면서 살아가라고, 거기 참 생명의 길이 거기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맹목적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서 그렇게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세상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배워서 그것을 따르면서 추구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 참 진리인지, 무엇이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인지를 이게 잘 분별하여 깨닫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질문이 우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고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들의 그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이제 열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이나 깨달음이 또 변화가 좋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질문이 없어지고 질문이 죽으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삶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고착이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매일 반복되는 습관만 남고 그냥 매일 하던 대로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제 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반복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남에게는 유독 친절한데 자기 자식에게는 유독 냉정하고 친절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실수를 할 때 넉넉하게 해주는데 자기가 실수하면 참지 못하고 못 견뎌하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 질문하지 않고 그것이 그냥 그런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인 문요한 씨는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는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걸음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왜 나에게 친절하지 못한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내 삶을 바꿔가는 첫걸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법을 배워가면서 조금 더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어떤 상처나 또 세상이 요구하는, 완벽을 요구하는 그 가치에 내가 길들여져서 나 자신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친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친절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렇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삶의 모든 부분에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좋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이 멈추게 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문이 다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깊게 생각해야 되죠. 특별히 의식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선한 것을 구하면서 살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주변의 것을 그냥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친구 따라서 좋은 것을 배우게 되면 그건 다행이죠. 근데 주변에 있는 것을 따라가면서 잘못된 것을 배우면 거기에 점점 삶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사람이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1931년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위드롭 켈러그라는 분이 좀 특별한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아들과 침팬지를 같이 키우기로 한 거예요. 10개월이 된 아들 도널드와 생후 7개월이 된 침팬지 구아를 같이 키웠어요. 이 사람은 이 타고난 유전적 어떤 특징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침팬지가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양육 환경에서 살게 되면 얼마나 인간처럼 이게 변화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침팬지를 같이 키웠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 실험을 빨리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이 침팬지 구아가 이렇게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침팬지 구아가 신발도 신고 또 스푼도 사용하고 두 발도 사람처럼 걷기 시작하고 인간의 행동을 일부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아들 도널드에게 있었어요. 도널드가 돌이 지나면서 주먹을 땅에 댄 채로 걷고 침팬지처럼 신발을 물어뜯고 침팬지를 너무 빨리 닮아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아들이 침팬지를 닮아가는 것을 보고 이 실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이 주변을 닮아가는 능력이 엄청난데 거기에 굉장히 맹목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맹목적으로 세상을 닮아가고 주위의 사람들을 닮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이 사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며 어떤 것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닮아가고 있으면 괜찮지요. 그런데 혹 나쁜 것을 닮아가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질문이 없으면 그냥 타성에 젖은 모습으로 믿음 생활이 점점 식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식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인데 그 예배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이 없으면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유럽의 어느 마을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장로님들이 맨 앞에 서셔서 고양이를 들고 예배당으로 입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따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계속 그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그 마을에 이사 온 사람이 그걸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알아봤더니 예전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 마을에 쥐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배 보다가 쥐가 있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쥐를 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고양이를 탁 들고 앞장서서 들어간 다음에 교인들이 따라와서 들어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쥐가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게 전통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누구도 왜 그렇게 하는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없으면 삶이 굳어지고 변화와 성장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가치나 습관에 매이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왜 그것을 묻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좋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살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깨닫게 되고 삶의 변화도 가능해지고 믿음도 좀 깊어지고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돌아보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잘 드리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학교 다녔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는 건 떠들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떠들면은 붙잡혀 가지고 혼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떠들지 않는 게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때 배우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릴 때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귀 기울여서 찾아보고 또 깨우쳐 주시는 게 있으면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예배자로 예배하면서 사는 겁니다. 꼭 예배하려는 마음은 없이 의무감이나 습관으로 예배를 임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도 예배자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말씀은 예배당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예배라고, 그게 예배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좀 살피면서 질문하면서 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히 여기는 것이 인격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기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것이 바뀌면 신앙도 내 인격도 변화되게 돼요. 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좀 높은 차원의 그 가치들로 바뀌어 가면서 우리 신앙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조금씩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랑의 가치나 겸손의 가치를 배워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면서 맺어야 될 열매가 2개 있는 거 아시죠? 믿음 생활하면서 맺어야 될 열매 2가지. 하나는 영혼 구원의 열매.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죠. 2번째는 뭐죠? 사랑의 열매.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사랑의 열매. 우리가 그것을 2가지를 맺어야죠. 근데 이게 참 우리가 맺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버린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어린아이를 버린다는 것은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좀 헤아릴 줄 아는 삶으로 변화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을 말해요. 이 사랑이 넓어지는 것이고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만 중히 여기던 사람이 자녀도 중히 여길 줄 알게 되고 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기고 나보다 이웃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게 되는 것, 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이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님과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읽은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서 아주 고생스럽게 그 독립운동할 때 이제 음식물이 떨어져서 굶게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이 채소 장수가 뜯어서 버린 그 채소 껍질을 모아가지고 국을 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김구 선생이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뭐 그런 걸 다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정색을 하시면서 이놈아,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건방져졌냐? 종아리를 걷어라. 화를 내시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큰 어른인 김구 선생님이 또 종아리를 걷고 이제 종아리를 맞은 거예요. 근데 종아리를 이렇게 맞다가 김구 선생님이 훌쩍훌쩍 울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김구 선생한테
너는 왜 우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때 김구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작년에 어머니가 때리실 때보다 어머니 힘이 없으십니다. 어머니가 점점 약해지시는 게 마음 아파서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이 맞은 상처가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니고 창피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체면이 깎여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노쇠해지는 것이 마음 아파서 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고 이웃을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사랑이 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좀 물으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그 질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마틴 루터에게 너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를 이렇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협박하고 회유했어요. 그 주장을 철회하라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보름스에서 회의를 할 때 하루만 좀 시간을 달라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 아주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분명한 이유로 내가 승복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성서나 명백한 이성의 근거를 통해서 설득될 수 없다면 나는 내 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가 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조용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시는 질문을 가지고 나 자신도 좀 살펴보고 세상을 비추어 보고 또 고민하는 중에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인도하심도 받고 또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도 좀 힘입고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